자기라는 게 잊어지지 않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지지 않으면 감옥살이에요. 감옥살. 하물며 자기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도 감옥살인데, 내가 오라 뭐 이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때가 오라. 공부는 이런 거잖아. 그럼 그러면은 그분이 법문하면 돼. 증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몸의 병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가 병으로 말하자면 온 몸에 구석구석 이게 안 퍼진 데가 없어서 손도 댈 수 없는 지경.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손끝에 요만큼 나았다고 공부가 다 많이 다라고 나겠지. 자신이 없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 이 세포마다 전부 암이 다 퍼져서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는 그런 지경하고, 그런 데 비유를 하면 딱 맞는 것 같네요. 몸의 병으로 말하자면. 지금부터 2024년 4월 21일 완능로 59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할 뿐이다. 당장 깨달을 때에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법은 얻는 자는 곧 얻지만 얻는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며, 얻지 못한 자도 역시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지금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근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할 뿐이다.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할 뿐이다. 본래 마음이 어떤 게 본래 마음이에요? 응? 어떤 게 본래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그것도 본래 마음이라 하나 지금 마음이라 하나 같은 말 아닌가? 지금 마음이 본래 마음이다? 맞아요? 생각하기 이전짜리. 용기 있게 대답해 보세요. 또 누가 대답하셨어요? 법은님 말씀하셨어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또 이마. 또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 또 여기 들어가 지금 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음속 해제가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네, 지금 열어놨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마음 지금 이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이 뭐가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원성입니다. 또 지금 시원합니다. 잘 보입니다. 또, 지금 시원합니다. 또, 이대로입니다. 또, 스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또 이제 용기 있는 분들 한 10분밖에 안 계시나 보네. 다 땡이에요. 땡. 어머, 대답 안 하길 잘했다. 대답을 해야 자기가 땡인지 딩동댕인지 점검이 되지. 대답도 안 한 사람은 점검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이 안 되잖아요. 대답한 사람들은 점검이 됐잖아요. 점검이 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땡일 건데. 어차피 땡이지. 죽은 대답을 하면 다 땡이지. 그런데 점검이 됐잖아요. 이제 땡 받은 분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느 정도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땡 받은 분들, 네? 그냥 땡을 받아도 정신도 안 들어. 또 학교에서 빵점 받았는데 그냥 뭐 정신도 안 들어. 그런 학생들 공부 잘합니까? 학교에서 대답해보세요. 잘합니까? 아니요. 근데 왜 땡 받았는데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정신이 퍽 간이 철렁 내려가지도 않는데 왜 결과는 그렇게도 바라세요? 자기는 마음이 공부할 자세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간이 철렁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그냥 간이 철렁했던 분, 땡 받은 분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뭐냐, 땡이네.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공부할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웃을 일일까?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할 뿐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이름에 속아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든 간에 생각에 속아서 하신 말씀으로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말이 없잖아요. 자기 말. 순간적으로 생각이 싹 돌아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다고 하는 분들은 더 중증이에요. 자기가 그런지 안 그런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검을 해드려도 받아들이기조차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그런 상태에서 대답한 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하는 본문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맞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들은 하고 계시는데 점검받는 것을 싫어하면 공부가 될까요? 될까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틀렸어 하면 그 정답을 바로 알아가지고 다음 시험 때는 맞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틀렸어 하면 기분 나빠서 그 다음날부터 학교 안 나오는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맞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틀렸다고 한다. 그 성질 나는 사람들. 공부 성적이 늘까요? 자존심 상하게 실이 나보고 틀렸다고 한다. 잘한다고 좀 해주지. 뭐 세상에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 공부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러 오셨으면 공부만 하셔야지 공부 말고 다른 거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러 와서 자기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나한테는 손이 될 게 없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난 척 한다고 저한테 손해야 될 게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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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 손해지. 여러분들 점검해드리는데 안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다고 나한테 뭐가 손해될 게 있어요? 있나요? 아, 내가 점검해드렸는데 네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안 나빠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몫인데 왜 내가 그거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냥 안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나는 드리고 여러분들은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으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누가 욕을 했는데 네가 마음에 안 담아두면 그 욕은 누구 것이 되느냐 뭐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네. 점검을 해드렸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누가 손해. 그런데 공부하러 와서조차도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세우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좋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감정 속에 딱 들어앉아서 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게 얘기해 드리면 설명드리면 그럼 자기 생각이나 감정 중에 딱 들어앉아서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곳인가요? 그런 거 하는 시간인가요? 그런 것을 원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어 하면 그런 거 해주는 곳에 가셔야 돼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그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아상이 그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상을 계속 나는 내 아상 유지해야 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하고 사람들이 전부 살잖아요. 보통.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고 살면 나만 괴롭다. 실상을 깨우쳐서 바로 살아야겠다. 그걸 원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걸 원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자존심 지키러 왔고 내 아상 나 아상 건드리지 마. 다 대화해보면 바로바로 그런 게 들어요. 나 잘못했다고 하지 마. 내가 뭐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둘러서 좋게 설명으로 해줘.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저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할수록 저한테 뭐 돈이 생겨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미워서? 자기만 미워한다고들 하던데.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공부는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그죠? 뭐가 이익이 돼요? 자기 자존심 지키고 살면 이익 돼요?
그거 원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안 살려고 왔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안 살려고 오셔놓고는 뭐 눈꽃만큼만 그런 게 아니다 하면 그 순간에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에만 온통 빠져 있으세요. 왜? 어떻게 그거 하나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도 욕심으로 하러 온 거지. 마음 편안해지는 거, 해탈하는 거, 그런 거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심은 절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 말이 어려워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럼 뭘 원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뭘 원하세요? 둘 중에 장단간에 선택을 해야 돼. 자기 자존심, 자기 아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유지하길 원하세요. 그거는 개똥이 돼도 좋다. 뭐 개똥이 되는 것도 아니야. 원래 실체 원래 그런 게 뭐 자존심이라는 게 뭐 그 느낌 속에서나 있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느낌, 자기 느낌에나 있지.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본래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하는 건 실체는 없고 뭐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말하면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거 실제로 있다고 할 것이 없는데 그 느낌에 걸려가지고 그냥 오로지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보다 더 때에 따라서는 돈이 더 귀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돈보다 자존심이 더 귀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은 안 귀하겠지, 자존심이 더 귀하겠지. 너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면 자존심보다 돈이 더 귀하겠지. 그 정도로 두 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두 개를 중요시하고 살잖아요. 근데 법회에 와서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 알고 계세요? 똑같아요. 근데 원하지도 않아. 원하면 조금씩은 바뀝니다. 원치 않으면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아. 자기는 몰래 자기는 바뀌는 것 같지? 근데 제가 보면 바뀌는 거 싫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바뀌는 건 좋아. 나한테 좋은 거는 바뀌는 거 좋아. 내가 누구 미워하면 괴로워. 그런데 미워하는 게 좀 미워하는 데 마음이 좀 걸려들지 않아. 그런 거는 좋아. 왜? 내 마음이 더 편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가 자기한테 뭐 불공평하게 한다거나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그건 못 견뎌. 그냥 좋은 것만 좋고, 이익만 좋은 것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그러고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어. 우리가 대동소이해요. 그 마음 속에 대동소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법이 뭐예요? 한계가 없는 이런 법문,
불법, 이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지. 이런 것만 공부하니까 맨날 듣는 거라고는 불법, 큰 본문이니까 아주 막 자기가 엄청 변한 것 같고, 그런데 자기의 현 주소를 똑바로 봐야 돼요. 눈꽃만큼 변했다. 눈꽃만큼.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떤 거 있어봐요. 바로 질투 나고, 바로 자기가 옳고, 바로 그냥 막 자기 생각 다 옳고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 다 옳지. 가행정지 때 뭐 음식이 어땠다고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당사자한테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오지 말고 음식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데에 가서 그냥 음식 먹으라고. 대부분 법원님들은 음식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죠? 그러면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음식 돈 많이 주면 좋은 데 많겠지. 돈 많이 주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되지. 뭐하러 공부하러 오나? 제가 오프라인 가행정지 첫 회 시작하기 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첫 회 시작하기 전에 법회 때, 그것도 법회 때 할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법회 때 법문을 해야지. 방이나 음식 등등 그런 거 갖고 말 나오면 그 사람 다음부터 못 오게 하겠다.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마시라. 최선으로 준비해라.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어디 독실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불편하면 본인이 독실 얻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음식 좋은 데 가서 잡수면 되지. 뭐로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면 그 사람, 그분은 다음서부터 못 오게 하라고. 그 정도의 여건에서 뭔가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도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부족했나 보네요. 부족하고 그게 불만스러우면 자기가 가행정진 참여 안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식사에 너무 호강스럽게 공부하고 있거나 참 이렇게 좋은 여건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워낙 고급이어서 근데 우리가 단체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 없어요. 아니면 더 좋은 데는 뭐 아주 고급이면 아주 금액이 특별히 비싸지겠죠. 아주 몇 배로. 그런 데가 아니면 비슷한 선에서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런 분들은. 그죠? 그 공부하러 오면 그런 말이 나와요? 공부하러 왔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불만스럽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은 만족한 걸로 제가 알아요. 아주 만족스러워한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그 음식이나 방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인 분들은 공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면 공부하겠어요? 응? 뭐 그런 마음인데 공부는커녕 이 불이법 공부는커녕 교양 강좌 들으러 가서도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할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겠어요? 법회 시간에 이렇게 안 하면 흘려도 그 치워버리잖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뭘 공부하는 건데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도반들 시시비비 그런 게 눈에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오지 말아야 돼.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괜히 분위기만 해요. 안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선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도 어느 도반이 어떻게 하든 소임자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게 불만스럽든 그거 불만스러우면 그 다음 시간부터 안 오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분위기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냥 자기가 안 오면 돼요. 거기 사람들한테 불편만 끼쳐요. 불만 흐려요. 공부할 마음의 준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와봤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바뀌지도 않아요. 3살 버릇 8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죠? 안 바뀌어요. 이 큰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자기 업식으로부터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데 큰 공부는커녕 상식적인 모임에 가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상식적인 모임에 갈 수준 마음의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이 해탈 법문을 듣고 해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내가 옳다 할 분들은 본인이 법문하세요. 내가 옳다 할 분들은 또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물어보는 이유는 제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여기는데 저 테스트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으려고 물어보는데 듣고 싶지 않아 한다면 안 물어봐야지. 그냥 들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 못하기도 하는데 들을 생각이 간절히 들을 생각이 있는 분 뭐라고 대답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분들만 나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건 제가 말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당연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가 된 분들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오라, 난 들을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여기 하시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법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회 시간에 대놓고 말씀을 드려야 대놓고 말씀을 드려도 또 어떨지 모르는데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양심이 고와서 자기가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있어도 양심에 찔려하는 분도 있고, 또 정작 자기가 거기에 해당도 많이 되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런 분들도 있고 아마 그렇겠죠. 이런 얘기가 막 대단한 법문을 하면 법문이고 이런 얘기는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거창하고 고상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유치하고 아주 밴댕이 속 같고 그냥 하고 질투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내 욕심밖에 없고 거의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모른 척하고 이 시간은 불이 법문 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고상한 법문만 하면은 그 똥덩어리들이 잠시 가라앉아 있겠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막 우아한 고상한 큰 넓은 그런 법문 듣고 일시적으로는 여러분들 마음이 막 커진 것 같아.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어디서 드러난지 아세요? 여기서 빵을 나눠준다. 모자라서 자기만 못 받는다. 그런 데 드러나요. 그거하고 이 공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드러나는 거지. 그럴 때 드러나. 또 어떤 게 있을까? 누가 어느 도반이 좀 잘난 척한다. 그럴 때에 딱 드러나. 아유 잘난 척한. 어쩌고 저쩌고. 또는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하루 종일 일어나는 마음은 별 마음이 일어나요? 전부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 마음들이지. 하루 종일 고상한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이 앉아서 토론을 한다 하면 토론하는 동안에는 너무 형이 상학적인 고상한 차원 높은 토론을 하죠.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10명이 앉아서 토론을 했는데 실수로 도시락을 9개만 주문해서 9개만 해서 한 사람 못 받았어.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럴 때도 철학적인 마인드 가능할까? 철학자들 분들께 죄송한데 괜히 철학자들 얘기를 들어. 우리 철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안 돼. 남의 얘기를 하는 분위기 아니야. 우리는 철학자보다 더 하잖아. 불의 공부를 하잖아. 이 자기 옥시로부터 해탈하는 게 이보다 더 높은 공부가 없잖아요. 뭐예요? 무상정등정강. 무상 위가 없는, 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더 그렇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뭔가 한 거야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든가 질투심이 상할 일이 질투가 난다든가 컴플렉스 그런 거 그냥 내 아상이 요만큼이라도 건드려지면 거기서 불이 보면 들으면 뭐해. 실제는 거기서 다 드러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상한 공부는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고상하고 대단하죠. 대단한 법문, 대단한 공부.
실제는 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그 마음 안 있던가요? 욕심에 뭐 컴플렉스 잘나고 싶은데 자기가 충분히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컴플렉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투가 들고 뭐 있지 또 어떤 마음. 사실 통틀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뭐 현실은 어떻다 이러고 현실하고 공부하고 따로 두면은 그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공부의 삶이지. 현실에서는 내 멋대로 해야 되고 현실에서는 내가 옳고 현실에서는 불편한 거 싫고 나한테 다 낮춰야 되고 현실에서는 내 멋대로고 내 잘난 척 다 해야 되고 그럼 뭐 공부는 언제 하는데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이제 또 본문을 듣고 하다가 또 딱 분별해서 어쩌다가 딱 벗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눈 한번 반짝 떨어지는 그거 그게 공부에 힘이 생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덕지덕지 집착뿐이고 구구절절 내가 옳은데 어쩌다가 한번 눈 떨어지면 그게 공부된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희한하게 알고 가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현실에서 자기 마음 자기 알죠? 어떤 마음 툭툭툭 나오는지 그게 자기의 현주소예요. 그게 불이 보면 첫날 만나 듣는다고 불이가 안 돼. 스님 현실에서는 그래도요 이래야 돼요. 현실에서는 내 욕심 다 챙겨야 돼요. 현실에서는 내가 제일 잘나야 돼요. 현실에서는 내 말이 무조건 옳아요. 공부 점검으로 얘기해줘도 싫어요. 내가 옳아요. 본문을 들으러 왜 오고 왜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그렇게 굳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딱 속에 전부 그런 게 깔려있다 이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안 드러났을 때는.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 그런 것 같죠? 그거예요. 그거 덩어리예요. 그거. 이제 그거밖에 없어. 그런 똥덩어리들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 똥덩어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 주변 주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뱃속에 똥 말고 뭐 있어요? 그 똥덩어리잖아.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S라인에 뭐 무슨 뭐 얼굴은 뭐 달걀형에 너무 미인해 뿅 하고 똥은 안 보이거든. 투명해서 보이면 미인으로 보이겠어요? 온갖 보이지 않는 드글드글드글한 것들이 다 보이면 그 미인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 미인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고 그냥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자기가 그 전보다 좀 변화가 됐어. 그냥 그것만 보이고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똥덩어리라는 거는 자기 현 주소는 전혀 모르고 있어. 공부가 돼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자기 현 주소는 그거예요. 그거. 하루에도 순간순간 쓱쓱 그 뭐 그냥 바로 그냥 내 조선에서 내가 최고지. 내 말은 무조건 맞지. 내 의견이 맞지. 그쵸? 내 판단이 맞아. 죽어도 내 판단이 맞아. 그런 똥덩어리들이라고 우리가 현주소는. 안 그래요?
주소를 잘못 알고 고상한 척하고 큰 법문만 계속 하면요 머리로 공부가 돼요. 왠지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은근한 아상이 점점 더 커져요. 무슨 대단한 공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학교 성적이 빵점이다 그러면 내가 학교 성적 빵점이라는 거를 바로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빵점인데도 착각하고 한 70점쯤 되는 줄 알고 있으면 왜 걔는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 왜 빵점인데 지가 빵점인 줄 모르니까 빵점에 맞게 공부를 안 해. 그럼 걔는 계속 빵점이야. 자기가 70점인 줄 알면.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70점쯤 된 저는 그래도 공부가 조금은 된 줄 아나 보죠 이러니까 더 놀랍던데요. 아니 저 많이 된 줄 알았어요. 와, 많이 된 줄까지 알았구나. 무슨 특정한 한 분의 이야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고상 떨지 마세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해당 안 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다고 하지 않으면 자기는 빠지더라고. 자기는 빠지고 다른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더라고. 근데 내가 한 분도 빠짐없이라고 해도 나중에 보니 그런 말씀 하시대. 그래도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것이 바로 나의 민주소나 하는 사람이 가장 이익이 가장 현 주소를 모르면 머리만 붕붕 떠 있어요. 머리 혼자 고상한 거 공부하는 거지. 느낌 고차원적인 것 같지. 너무 이제는 별로 안 걸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이다 하는 왜? 공부된 사람이고 싶고 좀 그리고 폼 좀 잡고 싶고 빨리. 그게 우리 똥덩어리라는 증거예요. 똥덩어리. 공부가 뭐 잘 됐다 안 됐다 얼마나 됐다 이런 것에 아예 관심 없고 이제 지내더니 오로지 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본래 마음, 본성, 자성, 무슨 진여, 본성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만 나와도 자기가 엄청 큰 공부하는 것 같은데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꿈에 빠져서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차원 높은 청을 하게 돼요. 또는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키게 돼요. 굉장히 내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배고프면 아주 배고프면 먹는 거 그거는 뭐예요?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게 고상해요.
뭐 고상을 떨면서 먹어봤자 그거는 먹는 거예요. 그죠? 고상 떨면서 먹어도 먹는 거잖아요. 안 먹고 아무리 고상 떤다고 안 먹고 안 싸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먹고 싸고 이런 것을 아주 저차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불이법 뭐 이런 법문 뭐 이런 공부는 막 고차원적으로 보고 고상하게 보고. 근데 현실을 바로 보세요. 이 불이법 큰 법문 한 개도 없는 법문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배설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이에요. 똑같은 차원. 그게 저차원도 아니고 이게 고차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좁아 터진 창피하기 짝이 없는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저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공부가 고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왜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이런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자꾸 그런 척을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당장 깨달을 때에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별로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말 중에 좋은 말은 없어요. 전부 말이라는 거는 다 설명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있어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분별에서 툭 깨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요. 스스로가 바로 보게 하는 거죠. 스스로가 바로 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깨달았을 때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서술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가르쳐 주는, 이런 거는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네, 방편으로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놨을 리는 없잖아요. 참고로 들으세요.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다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도 생각,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생각, 다 생각이죠. 이와 같은 법은 얻는 자는 곧 얻지만 얻는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며, 이런 설명 이제 그런 뭐 그냥 얻는 자는 곧 얻지만, 여러분들이 먹는다 그럼 배고프다 그냥 먹죠. 근데 먹으면서 그것을 느끼고 알고 할 수는 없다. 느끼고 아는 것은 그냥 자기식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주관적인 개념적으로 아는 거지, 음식을 알 수도 없고 음식을 느낄 수도 없어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그냥 먹을 뿐이에요. 음식을 알 수 있다면 음식에 대해서 알미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서 누구는 똑같이 알아야지. 음식을 느낄 수 있다면 느낌이 딱 이렇게 똑같이 누구나 느껴야지. 근데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빴을 때 먹으면 맛도 맛없는 것 같고, 똑같은 음식인데도 너무 기분 좋을 때 먹으면 너무 맛있고,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너무 맛있고, 배부를 때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그죠? 그럼 그 음식의 맛이 있어요?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지. 그 음식의 맛을 알 수는 없어. 음식을 만드는 법도 알 수는 없어. 만드는 법을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니까 그 음식을 알 수는 없어. 음식은, 그죠? 음식을 알 수는 없죠. 음식을 알 수 있다면 그 암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이고, 음식에 대한 알은 그냥 알미야. 그건 음식이 아니잖아요. 음식에 대한 알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음식에 대한 알미, 아는 게 음식이라면 그 아는 걸 먹어도 배가 불러야지. 근데 아는 거하고 실제 그 음식하고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건 알아듣죠? 워낙 이런 말 똑같은 말 계속 했으니까. 당장 깨달았을 때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깨달았다는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지 그게 깨달음인가요? 당장 깨달았는데 그건 깨달음이지.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안다. 그럼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안다. 그건 알미잖아요. 깨달음과 알면 전혀 상관없는 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다. 그럼 그건 깨달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깨달았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죠.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죠.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해도 생각이죠. 뭐라고 해도 다 생각이잖아요. 다 두 번째 화살이잖아요. 다 전부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요 해봤자 그런 것도 생각이야, 저런 것도 생각이야. 그냥 배가 고프면 먹는 게 전부야. 그냥 배가 고프면 이렇게 하지. 배고플 때는 먹는 거야. 배고플 때 먹는 거야. 하면 그건 생각이잖아, 그죠? 배고플 때 먹는 거야 한다고 먹어지나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먹는 거야 라는 건 알미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먹는 거지.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밥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자 그거는 거기에는 그 생각에는 밥이 1%도 없다. 이와 같은 법은 얻는 자는 곧 얻지만 먹는 사람은 곧 그냥 쑥 먹지만 얻은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해요. 배가 고파서 먹으면 됐지. 그거 갖고 느낌을 얘기한다고 그게 음식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그게 음식입니까? 음식에 대해서 안다고 그게 음식이에요. 어떻게 먹었다고 안다고 그게 음식이에요. 그건 음식이 아니잖아요. 알미지.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도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밥에 대한 알미, 밥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그거는 몇 살짜리한테 물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그거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알을 갖고 하려고 들어. 그리고 묻는 것도 알려고 묻고, 대답도 알 수 있는 대답을 원하고, 알 수 있는 대답 안 해주면 아무 대답 안 해줬다 그러고.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자기를 잊은 자가. 자기라는 관념이거든. 자기라는 생각, 자기라는 알미거든. 그것도 알미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관념이거든요. 자기라는 게 잊어지지 않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지지 않으면 감옥살이에요. 감옥살. 하물며 자기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도 감옥살인데, 내가 오라 뭐 이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내가 오라.
공부는 이런 거잖아. 그럼 그러면은 그분이 법문하면 돼. 증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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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합니다. 몸의 병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가 병으로 말하자. 온 몸에 구석구석 이게 안 퍼진 데가 없어서 손도 댈 수 없는 지경.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손끝에 요만큼 나았다고 공부가 다 많이 다라고 나겠지. 자신이 없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 이 세포마다 전부 암이 다 퍼져서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는 그런 지경하고 그런 데 비유를 하면 딱 맞는 것 같네요. 몸의 병으로 말하자. 그럼 그게 뭐 몇 년 만에 고쳐져요? 그냥 이게 전부구나 이런다고 해서 생각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져요? 실제로 병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그냥 싹 법문만 듣고 그거 뭐 머리로 이해하는 건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법문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막 암이 나아요. 뭐 무슨 예를 들어 암이 났는데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식사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병원 가서 받아야 된다고 실제로 병원 가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생각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가 하면 돼. 그리고 식사는 이렇게 하면 돼. 생활은 이렇게 하면 돼. 마음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이제 하도 이제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 이해하는데 왜 안 나을까요?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 본문 다 이해는 되는데 왜 안 나을까요? 그거 다 알아서 이제 이해돼. 그럼 이게 나아요? 암이 나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암도 나아야죠. 제가 몇십 년 전서부터 어떻게 하면 암이 낫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안 나을까요? 다 알고 있고 다 이해되고 저는 법문 들으면 모르는 게 없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안 나을까요? 다 알아들으면 이게 나아요?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다 아는데 왜 안 나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아는데 왜 안 나을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그 매뉴얼대로 나을 수 있는 매뉴얼대로 실천을 한다고 해도 저 실천한 지 1년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암이 남아있을까요? 이 말이 돼요? 오로지 그렇게 실천도 안 하지만 사람들이 한다고 쳐도 그거 저 이렇게 오로지 치료한 지 3년 됐는데 왜 아직까지 암이 남아있을까요? 말이 돼요 그게? 구석구석에 안 퍼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 구석구석에 퍼진 게 그냥 다 나와버리고 그러는 줄 알아.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암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낫지 않는데 이거는 더 독해요. 우리 이 업식은 더 강해요. 암은 그래도 낫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업식은 더 강하고 더 독해. 이거는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 쏟아 놓았을 때 거기서 다시 밀가루에서 기름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어렵다고 할까. 근데 암 치료는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암보다 이게 더 강하고 더 세게. 그런데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몸에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구석구석에 암이 다 퍼졌다. 그런데 뭐 조금 치료한다고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아직 암이 남아 있을까 이런 소리 나오겠냐고. 자기 현주소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주소를 모르니까. 제발 공부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성질 낼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성질을 내고 법문 듣지도 마시고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데 구석구석 퍼져 있는 암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면서 어찌 암보다 더 한 건데 이거는 낫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더 세서 더 안 나. 완전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욕심은 하늘 찌르고 돌아가는 거는 머리밖에 없고. 그게 우리 성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의 성향이야.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자기가 안 그런 줄 알면 안 돼. 그런데 무엇을 바라겠어요? 아예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거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손 끝까지 손톱 끝까지 발톱 끝까지 온몸에 100% 암이 다 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뭘 바라겠어요? 법문 좀 듣는다고 그게 휙 나아져요? 그러니까 아예 바라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자기 공부 제발 좀 되돌아보고 공부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냥 못해요. 이거는 그 온몸이 암덩어리인데 그게 다 나아야 되는데 이 한평생 남은 몇십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다 나아야 돼. 다 낫겠어요? 근데 무슨 아이고 저는 하루 종일 법문 듣고 있는데 나 다 이해가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얼만큼 중증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자기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존감도 지키고 싶고, 그죠? 행복하게도 살고 싶고,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잊어? 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존감 살려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를 잊어버리면 되나?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자존감 있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나를 잊고 싶지 않죠? 내가 없어지는 거 원치 않죠?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가 정말 없어지길 바란다면 자존심, 자존감, 행복 그런 것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 따위에 관심도 없나요? 누가 얘라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세포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끝부터 발톱끝까지 암덩어리다 퍼져있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자, 하루만 자기 생활 지켜보세요.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기 관심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하루만 지켜보세요. 그런 관심은 우리 관심은 온통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발원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 사는 거 아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 암이 안 퍼진 데가 없다. 현 주소는 이렇다. 온몸이 새카맣다. 도대체 세포가 몇 개 됐어요? 헤아릴 수도 없는데 없어지고 다시 또 생겨나고 이러니까 뭐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의 업식은 그거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새카맣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가운데에 뭐 하나 잘난 게 있다고 뭐 잘난 척 그 똥덩어리가 그 새카만 암세포가 잘난 척 해봤자지. 암세포 덩어리다. 혹시 실제로 암 걸린 분들한테 참 죄송하네요. 암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몸의 지독한 병에 비유를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의도는 없으니까. 자기 현 주소를 우선은 바로 알고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현 주소는 전혀 모르고 한 푼도 없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아주 재벌집 자식인 줄 알고 가면은 복상 망해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요.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지금 내가 온몸이 새카맣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원하기라도 해야지. 원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첫 발자국이니까. 이유영하를 막론하고 나는 이 새카만 온몸이 암덩어리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도무지 하늘이 노랗다 앞이 캄캄하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어도 나는 원한다. 이게 발신이지. 죽어도 나는 원한다.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게 발신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라는 생각 같은 거는 들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근의 문 앞에서 차린다면 나무로 만든 꼭두가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또
평소에 쓰지 않던 그런 또 내용이라면 또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는가. 그게 우리 이 암세포들은 그런 생각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알고 싶어. 그러니까 암이지. 그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공부하는데 왜 뭐 어쩌고 안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낫는 방법은 그걸 붙들고 있는 마음, 자기라는 걸 붙들고 있는 마음, 그거 하나 없으면 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온 통으로 툭 떨어질 건데 그런 거는 죽어도 붙들고 그거 하나하나 낫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라고 하지만 어떤 게 하나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의 동작이 좋아. 뭐 일어선다. 이거 하나의 동작이다. 이렇게 단위를 본다면 일어서는 게 하나의 동작이고 앉는 게 하나의 동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어서는 것도 조금 일어선 거, 더 일어선 거, 더 일어선 거 그렇게 다 나눌 수도 있고 하나의 동작이 무엇을 하나의 동작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동작이라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경계와 한 경계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요. 크게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경계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경계죠.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이거 전부 이제 분별로서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의 글자를 육근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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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근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 이건 이제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움직이잖아요. 이 몸은 우리는 뭐 눈이 보고 뭐 귀가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랑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하고 똑같은 거지. 소위 마음이 있어서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마음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그리고 몸에 마음이 있어서 막 생명이 살아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또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름으로 나눠서 막 이해하려고 드는 것은 안 좋다.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하려는 바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라면 또 사람 이 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알매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의식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거는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은 분별심은 끝이 없잖아요. 분별은 이거 분별이 되는데 이거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분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즉 분별심 말이에요. 분별심의 차원에서는 분별심의 차원에서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분별심의 차원에서 나누는 것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왜 뭐 의식도 뭐 몇 가지로 나누고 의식을 어떻게 나눠요? 그냥 대략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분하면 대략 나눠지겠다. 어떤 묶음으로 나눠지겠다. 그거 보이니까 그렇게 나눈 거지. 전부 의식 속에서 즉 분별심의 차원에서 다 나눠 놓은 거잖아요. 모든 게 또 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뭐 자기 몸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뭐 보더라라는 둥 뭐 온 그 세상이 전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싹 없어졌다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그 뭐라고 할까 의식의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명상하고 있는 자기 몸을 싹 보더라 이런 거 다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전부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깨우친 거 아니라면 전부 의식 속이잖아요. 전부 분별심 속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뭐 두 번째 사람이라 하는 것도 분별심 속에서는 두 번째 사람 분별하면 되돌아보면 두 번째 화살을 뭐 맞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분별심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막 안 맞으려고 또 하면 안 돼. 그것도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법문에서 어떤 세분화된 이야기를 하든 뭐 전부 방편이라 그러죠. 그거는 다 분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분별되는 이야기. 말은 분별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별해서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떤 분별되는 것도 깨우치면 그런 것에 걸릴 것이 없잖아요. 그 어떤 기가 막힌 분별되는 것들. 뭐 공부가 뭐 어떤 차원이 있다? 그것도 분별심 속에서 차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무시해도 틀린 거고, 거기에 걸려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거 무시하면은 안 먹고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공부에 단계가 어디 있어? 뭐 공부가 뭐 할 게 뭐 있어? 뭐 법이 어디 있어? 이거 뿐이지 뭐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밥도 먹지 마라. 잠도 자지 말고 그래야지. 근데 거기에 메인이면은 이게 맞아, 진짜로 존재해, 딱 존재해, 이건 이렇잖아 하면 그건 메인인 거지. 그건 걸려든 거지, 속은 거지. 그러니 메인 것도 틀린 거고 무시해도 틀린 거잖아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었어. 밥을 먹어 또는 먹었어. 그게 전부인 거지. 그 무시해도 틀린 거고, 거기에 배고플 때는 밥 먹어야 돼 하고 딱 못 박아도 틀린 거고, 그냥 먹고 그뿐이지. 실제로는 먹고 그뿐이잖아요. 어떤 게 맞냐고. 근데 사람들은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맞아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받고 틀리고 뭐 무슨 상관 있어요? 뭐 고프면 먹는 게 전부지. 근데 이게 맞아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아니야 뭐 먹은 거나 안 먹은 거나 둘이 아니면 그건 먹지 말지. 둘이 아니면 네 저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그럼 먹지 마세요. 그거 왜 먹어 배고프면. 숨은 왜 쉬어 안 쉬는 거나 둘이 아니면. 굳이 왜 쉬어.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면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삶과 죽음이. 이제 실제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뭐 생사가 두려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입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우주에서 온 우주를 다 찾아 또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하든 말든 간에 전부 그 나눠놓은 분별 법문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방편을 써야 되니까 강을 건너가게 하려면 배가 있어야 건너가게 하니까 방편의 법문을 하지만 그 방편을 가지고 뭐 이건 위대한 누가 말한 거야 뭐 이게 위대한 누가 말했다면 사람들 곱창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 있죠. 유명한 이거 누구의 말인다 이런 거 막 다 그냥 입 딱 다물잖아요. 그 앞에서 누구의 말이라 이러면 그러대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탁 귀의를 하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말이어도 아무리 위대한 법문이어도 아무리 대단하고 큰 법문이어도 이거는 뭐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이야 이러면 다 이제 그냥 귀를 근데 그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은 중생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그거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아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분을 욕보이는 거지. 그렇게 법문한 게 아닌데 그거 왜 맞아 하느냐 그 스님이 대단하다고 해서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 이거지. 나 저런 법문 알고 있어. 내가 맞아 하고 싶어서 누가 틀렸다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야 너가 알고 있는 그거 틀렸어 그러면 화나잖아. 그 스님을 모욕하지 마 그건 결국은 그 스님 모욕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거지. 자기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탐진치, 욕심, 하여튼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새까만 암덩어리와 같다고 하겠어요. 그냥 오로지 있는 것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뭐 있다고 해도 또 말은 맞는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만 조건화되어 있다 이래요. 그렇게만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니 얼만큼 나는 오로지 이 습관에서 나가야겠어. 이 집착에서 나가야겠어. 오로지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집착이 있는 거지. 오로지 여기서 나가야겠어. 마음이 오로지 여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요 하면서 이제 현실이라는 게 자기 분별이거든. 자기 분별심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런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인데 오로지도 아닌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오로지 나가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좋아. 그런데 나가고도 싶어. 그럼 그런 사람은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저 나오고 싶어요. 근데요 현실은요 하고 이것도 잡아야 돼.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가게 될까요? 여기 있게 될까요?
나가기를 저 나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난 이 현실도 너무 소용없어요. 난 이거 좋아요. 하면 나가게 될까 안 나가게 될까? 근데 이거를 억지로 싫어할 수는 없어요. 잘 보면 돼요. 잘 보세요. 잘 봐. 진짜로 현실이 현실인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보면 그냥 스님 현실 같은데요. 잘 보지도 않고 잘 보라고 또 가르쳐 드리는데 잘 안 보잖아요. 잘 보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 잘 안 봐. 그냥 자기 고정관념으로 그냥 보면서 잘 보지도 않고 자꾸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본문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것들은 다 저절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뭐랄까 너무 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데 그게 황골탈퇴 해야 되는데 황골탈퇴하기란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거기서 밀가루를 분리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 죽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인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그 마음이야. 근데 자기가 죽어도 그걸 원한다 하는 마음 딱 그게 100%여야지. 난 딴 것도 좀 원해 이런 거 말고 죽어도 그걸 원한다.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 원하기를. 그 정도로 원하면 자기가 무슨 본문 듣고 실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듣고 실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심이 안 돼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없고 발심되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서 충분해. 발심이 되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 더 필요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거는 안 돼 있고 그것도 없고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그럼 이제 상 속에서 그냥 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분별심 속에서 그냥 혼자 복닥복닥 이렇게 저러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지. 공부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몸이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혼자 뭐 뭔가 이렇게 그냥 뭐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있어야 될 믿음도 없고 발심도 안 돼 있고 나는 그냥 뭐 좋아 그래도 행복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 그런 말 하대요. 우리 공부 참여하는 분들도 보니까 행복한 거 좀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생각도 안 해보나 보다.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뭐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든지 그게 가능하면. 가능치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 불가능해. 꿈 깨세요. 불가능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다가 이거 가능한 게 아니구나 할 때가 되어야 딴 생각을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돼요. 행복 쫓아다니다가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잠시의 느낌이지. 그거 뜬 구름이지. 구름 하늘에 이렇게 떠 있죠. 모양 있죠. 잡혀요. 구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고 구름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구름이 어떻게 구름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거 다 그냥 의식적으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생각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제발 좀 내가 내려놓는 거 좀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또는 안 속는다.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감정에 좀 안 끌려가면은 안 속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다 가르쳐 드렸죠? 항상 다 가르쳐 드리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발심,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네? 내가 사라져야겠다. 뭐라고? 내가 사라져야겠다. 나는 오늘 법회 시간에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발심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발심은 내가 할 수 있죠. 믿음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법문을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하는 거는 수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그건 전부 다 수은 분별심이잖아요. 수은 분별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뭘 막 의식적으로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수은 분별심밖에 그냥 수은 분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거 알아들으셔서 손 들어보세요. 확인이 돼야 말이지. 알아들으면 진짜로 알아들으면 손내리죠. 줌에서도 손 들어보세요. 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진짜로 알아들은 분. 화상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서는 진짜로 알아들은 분이 몇 분 안 되네요. 현장에는 많이 계시는데. 알겠어요. 손 내리셔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포함나게 법문은 안 했지만 사람들은 포함나게 하면 중요한 법인 줄 알고 폼 안 나게 하면 안 중요한 법인 줄 아는데 법은 폼 나는 게 있는 폼 나는
마치고 20분 뒤에 지금 48분이니까 8분에 다시 시작하겠으니까 지금 갑시다.